저한테 인사하라고 그러시니까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암흑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잘 안 하고 살아와서 이제 굉장히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혹은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어색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미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미움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걸까요? 먼저는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임에도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잘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랑을 받아야 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도 사랑을 모르고 받는 쪽에서도 사랑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이라는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랑이 잘 뭔지 모르니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부르고 있지만 그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 정의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특별히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감정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감정을 갖는 것, 때로는 어떤 떨림의 감정을 갖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뭐 수줍음도 있고 그 사랑 안에는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질투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사랑을 감정으로 말한다면 감정은 동시에 누군가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감정이 사랑의 한 가지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감정적인 걸 사실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있다가 손에 쥐어진 거 이렇게 한번 꼭 줘보세요. 그때 좋은가 나쁜가.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걸 이제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이제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나에게 십자가 지게 하고 못 박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에 매여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못 죽죠.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이 감정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사랑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 용서하는 거 못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면 못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감정적인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신 게 사랑인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 얘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사람도 너는 안 되겠어 제외시킨 사람, 포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를 향한 사랑도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 떡이라고 피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 걸 예수님 아셨잖아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오늘 밥 먹을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밥 드시겠어요? 표현은 혹시 못해도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막 속에서 열이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떡을 주시고 포도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근데 그때 누구의 발도 씻겨 주셨냐면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물론 이제 의미적인 것도 있지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체 가운데 더럽게 여겨지는 곳이 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발은 돌아다니면서 온갖 곳에 다 가고 온갖 곳에 다 접촉하는 거잖아요. 묻잖아요. 실제로 먼지도 묻고. 특별히 율법을 보면 부정한 것은 접촉을 통해서도 전해지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발이 곤충, 짐승, 시체가 있었던 자리도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밟고 지나가잖아요. 화장실은 수없이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발이 가장 더럽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도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셨어요. 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다 하셨어요. 다만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가 그 사랑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럼 가룟 유다가 자신이 받았던 예수님을 이제 판 것으로 받았던 은 30을 다시 갖다 줍니다.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잡혀 계시기도 했지만 가룟 유다가 만약에 뉘우쳤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 그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으셨던 예수님, 그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혹은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돼,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넌 너무 더러워, 너는 너무 죄인이야, 큰 죄인이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을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못 되지.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든다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 죄를 보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포기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왜 포기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같은 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실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지은 죄, 예수님을 이제 판 그 죄가 작다고 할 수 없어요. 어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죄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중을 따진다면, 혹은 무게를 따진다면, 죄의 무게를 잰다고 하면 죄의 무게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죄는 사랑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죄와 비유적인 것이 되겠지만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어느 게 더 무거운 걸까요? 더 큰 걸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큽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작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제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편견이 있으세요. 저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편견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부분을 가지고 저럴 거야, 이럴 거야라고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편견이 되는 거죠. 한 부분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된 편견은 한번 가지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의 단편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보게 되는 게 편견인데 이 편견을 바꾸려면 많이 경험해 봐야 하고 그 사람을 많이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하여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이러고 그게 벌써 편견이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다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한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그를 사랑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그를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가 그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입니다. 뭐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든 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를 또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정죄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스로 정죄할 때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발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고발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고발인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것이 회개로 가지 아니하고 정죄로만 간다면 용서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물론 고발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를 고발할 때 고발과 동시에 하는 게 있어요. 정죄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스로 정죄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승을 파는 자가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승을 판 자가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고발하고 정죄할 때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발이에요. 근데 그 고발이 회개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발하고 바로 정죄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34절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죄했던 여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발이에요. 두 번째는 그 고발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발과 정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탕자 형이 자신의 동생을 향하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에 대해서 자신의 동생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고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거. 고발을 해요. 그래서 탕자 형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발은 동생이 그동안 행했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는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권장을 때려야 돼요? 이 죄의 삭을 물는 것이라면,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맞는 거죠? 혼을 내든지 권장을 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이 큰아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온 그 아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처럼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탕자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이라면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탕자의 죄에 대해서 벌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은 속죄제는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욥기 1장 4절과 5절 보면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벌을 주든지 속죄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잔치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받아주기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왜 안 내리냐는 거예요. 왜 속죄하는 어떤 과정들은 거치지 않느냐는 거죠. 아버지는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탕자의 형은 그러한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아버지도 불의합니다. 아니 죄의 증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을 내려야지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도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자형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동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고발과 정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발과 정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관용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합당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셨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죄의 값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르셨어요.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죄의 값은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그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정죄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발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법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진 사람이요 하고 막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를 알지라도 누군가가 그 죄를 알고 여러분을 그 죄에 대해서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발과 정죄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맞잖아요. 본래 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발과 정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고발과 정죄로 가룟 유다도 사실 무너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실까? 여러분, 고발과 정죄로 무너지지 않을 또 다른 사람,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무너져요. 고발과 정죄로 우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기에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믿고 오늘도 고발과 정죄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물론 고발할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